우리는 지금 그 관계성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오늘은 그 부부의 그 관계성 안에서 그렇다고 제가 뭐 부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룸으로써 우리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부부의 그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관계성의 어떤 원리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관계의 가장 기초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 부부의 관계로 시작을 하신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가장 근원적 관계성에서부터 모든 관계가 시작되고 그 관계성의 더 깊은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공동체적 관계성의 모델에서 사실은 관계성의 비밀이 거기서부터 창조부터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창조될 때부터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인간의 휴먼 빙이라는 인간 존재는 관계적 존재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관계성을 맺고 끊임없이 관계성을 갈구하고 누군가와 관계에 있는 어떤 그 의미 있는 어떤 관계성에 대한 목마름이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부부뿐만이 아니라 모두 마찬가지. 그럼 어떤 예술이나 창작 활동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그림을 봐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고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주는 사람이 없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리다가 그림 그리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음악을 하고 우리 음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악을 하고 연주를 한다. 노래를 부르면 누군가 그 노래를 들어주고 그 노래에 반응하고 또 그 노래를부터 힘을 얻거나 위안을 얻은 것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하고 그런 상호 관계 안에서 예술 활동도 일어나는 것이고 창작 활동도 일어나는 것이고 인간 관계도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없어요. 혼자 하는 것 같지만 혼자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내가 혼자 하고 있는 그 일이 있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기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헌신했어요. 그 사람들의 그 기여와 헌신의 그 손때가 거기에는 다 묻어 있는 것이죠. 이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 존재를 인식한다고 할 때에 지금 나라는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때는 지금 나라는 존재는 그냥 나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죠. 우리 부모가 사실 우리를 낳고 그 낳은 그 자녀와 끊임없이 인터랙트하면서 관계성을 맺어줌으로써 그 관계성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산물이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외면적 외형적 어떤 형체도 사실은 우리 부모들의 어떤 DNA의 관계성에 의해서 이게 나온 거죠. 우리의 성격과 기질도 우리 부모의 두 사람의 관계성과 그 부모와 나와의 관계성 안에서 형성되어진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경우에도 따로 홀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결국에는 관계적 존재다. 자기 정체성도 누군가와의 관계성 안에서 계속적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먼저 확인하죠. 그리고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 자기 정체성 그리고 자기 자존감 이런 것들이 다 관계성 안에서 형성되어지고 관계성 안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인간은 그런 관계성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여기 우리 뭐 다 한 번씩 그런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죠. 지금 지나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찾는 시기가 있을까요? 그게 무슨 동물적 본능인가요? 단순히? 아니요. 그것은 짐승들이야 동물적 본능이라고 말하겠지만 인간은 사실은 관계에 대한 갈망이에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어느 시기가 되면 그 이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물론 이제 포기한 시점에 들어가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은 그 이성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다. 사실은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보면 그래도 그 끊임없 그 갈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관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성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없을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고립되고 외로움을 우리가 사실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관계성의 문제를 몇 주간 동안 우리가 계속 관계의 본질부터 다뤄왔는데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관계 회복의 사명자다.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사명과 같은 것이다. 그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사명. 무너지고 깨진 관계, 사람과 사람 간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사람과 우리가 속해서 살고 있는 주변 이런 자연과 사회 공동체와의 관계성을, 그 깨어진 관계성을 회복시키는 것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에요, 사실은. 사실 우리가 말하는 복음 전도라는 것은 사실은 관계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전도, 선교 사실은 다 관계성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도한다, 선교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났다라고 말하고, 여호와의 앞을 떠난 가인으로부터 파생되어진 깨어진 관계성으로부터 나오는 깨어진 관계의 결말은 그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상처를 인하여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 지금 우리가 깨어진 관계는 그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들과 갈등들에도 그 내면에는 사실은 깨어진 관계가 있는 거죠. 부모의 깨어진 관계가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를 또 깨어지게 만들고, 그 깨어짐을 경험한 그 아이가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 친구들과의 관계를 또 깨어지게 만들고, 그 친구가 또 다른 친구의 관계를 또 다시 깨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그 깨어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멀쩡한 사람에게 부딪히면 멀쩡한 사람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 깨어짐의 역사가 파생되는 거예요. 세상에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역할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그 깨어짐의 고리를 어느 시점에 우리가 끊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깨어짐이 아니라 하나됨과 회복, 그 관계의 하나됨과 회복의 어떤 그런 반딩하는, 우리말로 본드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우리 크리스찬이 가는 곳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다투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가 들어가서 그 관계성 안에 들어가고 중재하면 우리가 누구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성이 회복될 수 있는, 반딩되고 연결되어지고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말할 때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사실은 신앙적 행위도 관계적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예배도 관계적인 것이에요.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고 자기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약속대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분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어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저 혼자 서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과 제가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주일 아침에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 실제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대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만나고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함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들어서 어떤 몇 가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1절은 우리가 악을 떠나 선을 행하면서 화평을 구하고 그 화평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화평을 쫓아가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길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화해와 화평의 길을 가야 합니다. 사랑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없다? 아니요, 우리 싸워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많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로 모이면요, 많이 싸우게 돼 있어요. 왜냐하니까 다 다르다고. 다를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단순히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라,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사실 우리는 다를 뿐 아니라 우리는 다 깨어져 있어요. 우리의 정서가 깨어져 있어요. 저도 깨어진 면이 있어요.
저의 아내와 제가 결혼한 지 10년 됐는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보니까 저도 저의 깨어진 면이 있어서 그걸로 저희 아내를 힘들게 하고, 저희 아내는 저희 아내대로 자라오면서 자기 안에 깨어진 모습 때문에 저를 본의 아니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이지 않아요. 저희가 그 정도로 관계가 나쁘진 않아요. 의도적으로 남편을 깨지게 만들겠다든지, 의도적으로 남편을 대적하거나 아내를 대적하거나 죽도록 괴롭혀야 되겠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죠. 우리는 모든 부부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부부가 서로 만나서 상처 주기 위해서 결혼하는 부부 있어요? 하여간 결혼해서 이 인간을 평생 동안 내가 상처 주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저 인간하고 죽어도 결혼해야 되겠다, 무슨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의 의도하지 않은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 안에 깨어짐이 있는 거예요. 그 깨어짐도 사실은 다 관계성에서 왔어요. 우리 부모님 두 분의 관계성을 내가 지켜보면서 내 안에 들어온 것이 있고, 그리고 그분들이 깨어진 마음으로 나를 대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소통하고 내게 행했던 어떤 행동들과 말들이 내 안에 깨어짐으로 남아있고, 그것들이 결혼하기 전에 처리가 다 안 된 상태에서 깨어진 두 사람이 만남으로써 그 안에서 또 깨어짐을 경험하고, 그 깨어진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태어난 자녀가 또 똑같이 깨어짐을 사실은 경험하고, 그런 사실은 관계성의 어떻게 보면 비극도 관계성의 비극이에요. 모든 어려움, 모든 아픔, 모든 상처 사실은 다 관계성의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깨어진 것은 기정사실이라면 그 깨어진 것을 탓해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깨어진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30년 전으로 돌아가겠어요? 깨어진 것은 깨어진 거예요. 그 깨어진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되게 중요하죠. 보통 그 치유, 중독이나 어떤 치유의 12단계에 보면 그 중독이나 치유의 12단계 가운데 가장 초기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그것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가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 인정하는 단계가 항상 제일 치유와 회복의 기초 단계예요. 저는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저는 목사로서 제가 불완전한 모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한 가정의 아버지로서 제가 모자라는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 모자라고 부족한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완벽한 척하고 완벽하다고 말하고 완벽한 행세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동시에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척도 하지 않는데 인정하지도 않는 거야. 인정하면 되는데, 저희는 아직까지 부부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면 되거든요. 부부 안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이 노력하고 우리가 서로 힘쓰고 있는 시간들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어제 교회에 올 일이 있어서 나오는데 차를 이렇게 타고 오다가 제가 잠깐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하는 동안에 차선에서 벗어난 거예요. 차선이 두 개인데 제가 이쪽 차선으로 가다가 약간 이쪽 차선으로 약간 들어간 거죠. 제가 들어갔다 나왔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오던 BMW가 제 옆에 확 와가지고는 창문을 내리고는 저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창문을 딱 내리고 제가 그분한테 미안합니다 이렇게 딱 말을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 그리고는 그 사람은 갔어요. 그냥 쏜살같이 가더라고. 근데 가는데 보니까 제가 좌회전 해가지고 그 양재 전화국 사거리 신호등에 딱 서니까 그 차가 내 앞에 있더라고. 근데 하여간 역삼역까지 똑같이 거기를 계속 오더라고, 내 앞에서. 근데 제가 그냥 그 차 뒤를 계속 따라오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어디서부터 그랬냐면 거기가 어디죠? 그 하이 패밀리 있고 그 양재 온누리 그쪽 사거리, 맥도날드 있는 사거리 있거든요. 저기 양재동 가면 그 양재천 길 건너가기 전 그 사거리, 거기서부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뒤를 이렇게 따라오면서 처음에 저한테 막 뭐라고 그러고는 싹 갔을 때 제가 뒤를 따라가면서 처음에는 화가 살짝 났어요. 저 인간이, 이러면서 제가 쫓아가가지고 그러면 내가 뭐 어떻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순간에 물론 내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도 화는 나는 거지. 누가 창문 열고 뭐라 그래 보세요. 나의 잘잘못과 상관없이 열받는 게 인간이거든요. 일단 내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저게 이런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러다가도 제가 뒤를 쫓아가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 하면 아까 내가 창문을 열고 미안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내 감정도 깨끗했을 텐데. 그죠? 내가 그분한테 잘못한 거니까 창문 열고 제가 미안합니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그 사람도 마음 풀리고 나도 마음이 사실은 그 순간에 시원해질 텐데 제가 그 한마디를 안 한 것 때문에 저 안에 되지도 않는 생각과 마음도 자꾸 생기는 거예요. 이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인정할 것을 인정하는 것. 제가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제 실수군요. 제가 연약합니다.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참 많이 모자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 관계의 화평을 쫓는 거, 화평의 길을 가야 되는 크리스찬들로서 우리가 왜 화평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화평의 길을 가야만 돼요. 히브리서 12장 1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해라.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래. 어떤 인간들은 좀 빼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해라. 하나님 누구는 좀 빼고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리고는 거기다가 단서를 붙여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야. 그 비슷한 원리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그렇게 말했어요. 남편들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7절이에요.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하게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비단 남편에게만 해당되겠어요?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경에는 관계성 있잖아요.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 그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하죠. 수직적 관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수평적 관계는 나와 이웃, 성도, 사람들과의 관계죠. 그런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맞물려서 돌아가요. 어느 한쪽이라도 막히면 또 다른 쪽도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런 이게 뒷공무니가 이게 머리 뭐라 그러죠? 뒤통수가 근질근질한 그런 게 있죠, 이렇게. 하여간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한테 뭐라고 한마디 확 해붙이고 나오면은 하여간 뭐가 안 되면 다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관계가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판단력,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가 부부 관계가 편치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편치 않게 돼요.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관계에 막힘이 있으면 하나님과도 점점 막힘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관계성 안 좋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막 기쁨과 충만함과 막 평안을 누리고 얼굴이 환하고 볼 때마다 막 그 얼굴에 미소가 있고 볼 때마다 막 천사와 같고 그런 사람 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나 서로 간의 관계나 이 관계성이 어디가 막혀 있거나 틀어진 사람은요, 그 얼굴 표정에서도 다 티가 나요. 어지간히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고는 티를 안 낼 수가 없어요. 얼굴 표정이 굳은 것도 보이고 굳은 게 다 보이죠. 웃는 게 아니야. 막 그런 게 막 느껴지고 지금 내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울고 싶어. 그게 이게 다 있어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이거 관계가 막히면요. 하는 곳이 막히면 다 막힙니다. 하여간 부인하고 싸우고 교회 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주님과 깊은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가짜예요.
부인하고 남편하고 집에서 막 자식들하고 진탕 싸우고 교회 와서 예배 시간이 막 은혜롭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정신분열이에요. 그게 안 돼야 정상이에요. 답답하고 기도도 잘 안 되고 찬양하는데도 마음이 잘 안 열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 같지 않고 나 혼자 허공에 대고 소리 지르는 것 같고 목사님 설교도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빨리 지금 안 들어오면 회개하세요. 빨리 마음으로 여러분. 빨리 하나님 풀어주세요. 막힌 것들을 다 풀어주세요. 제가 내려놓겠습니다. 제가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발발 풀어야 되죠.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사람하고의 관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친밀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조용해진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풍성함이라는 단어를 에베소서 2장에서는 몇 번 사용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그 풍성함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셨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어떻게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겨우 근근히 구원받아 가지고 서바이브 하는 단계가 아니라 풍성함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래서 성경 공부 교재 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우리도 뭐 했잖아요. 풍삼기인가 뭐 그런 거 했잖아요. 무슨 깐풍기 같은데 분위기는 깐풍기 같은데 풍삼기인가 뭐 우리도 했잖아요. 소그룹에서. 근데 그 풍성한 삶의 기초,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초는 뭐냐? 결국에는 보면 관계성의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책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 세상과의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죠. 마음이 평안하고 싶으면요 관계성을 잘 맺어야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내 마음이 왠지 안정감과 평안함이 없을 때에는요 사실은 관계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관계를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항상 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관계의 막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다 막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도 그것이 가로막고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무한정 약속되어진 그분의 약속과 그 은혜의 풍성함도 그것이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가로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변 사람들과의 깨끗한 정상적인 어떻게 보면 관계성을 위해서 우리는 그 화평함을 계속 추구해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약속된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나아가고 추구하는데 항상 거기에 도달하지를 못하는 거야. 항상 그 은혜의 바다에 붕덩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속에서 쓴뿌리가 나서 그를 괴롭게 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함께 더럽게 된다. 그렇게 히브리서 12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실 우리가 그 어렵잖아요. 그죠? 이게 보면 깨진 관계는 깨진 관계를 반드시 낳습니다. 그죠?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거죠. 부부 싸움의 불똥이 하여간 담장을 넘어가면 안 돼요. 근데 부부 싸움의 불똥이 담장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목회자들도 그 부부 싸움의 불똥이 그 가정에서 끝나지 않고 교회로 튀기면 교회가 풍지박산 나는 수가 있어요. 부부가 싸울 수 있어요. 부부가 인생 살면서 왜 안 싸운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절대로 안 싸운다. 제가 볼 때는 뭔가 어디가 고장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렇게 싸워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안 싸우는 사람들은요 직면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서로의 진실된 모습과 그의 모습의 밑바닥과 본질을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어요. 건드렸다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항상 적정한 선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화평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으로부터는 또 어떤 갈등이 또 표출되기 시작해요. 그 깨어짐이 깨어짐을 가져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늘 기억해야 합니다. 딱 이렇게.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집 밖에서 집에 들어갈 때는요, 집 현관문 앞에서, 저는 진짜로 그렇게 해요. 집 현관문 앞에서 몸을 탁탁 털고 들어가야 돼요. 현관문 앞에 딱 서가지고 문을 열기 전에 털어야 돼요. 몸을 이렇게 털어야 돼요. 저는 진짜 털어요, 매일. 왜냐하면 밖에서 험한 사람을 다 만나고 온갖 얘기를 다 듣고, 목사한테 오는 사람 중에 좋은 얘기 갖고 오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문제예요, 문제. 다 문제 갖고 와요.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게 문제고, 뭐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부모님이 어쩌고, 뭐 몸이 아프고, 뭐 정신이 없고, 일이 잘 안 되고, 다 문제가 많아요. 그 온갖 이야기를 다 듣고 그것을 어느 정도 견뎌낼 수 있을 만한 무슨 영성과 무슨 기타 감정 컨트롤 된다 하더라도 그게 말해도 짜증이 묻어날 수 있고, 이게 다 묻어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집 앞에서 털어야 돼요. 계속 이렇게. 저는 털어요. 이렇게 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심호흡도 몇 번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저는요, 나갑니다. 아파트 바깥으로. 주차장에 차 대고 현관문 앞에 왔다가 아파트 현관 밖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저는 저 집 주변 환경이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여기 도곡동 살 때는 아파트 현관 문 밖에 나가면 차만 쌩쌩 왔다 가기 때문에 뭐 심호흡을 할 마음이 안 생기는데, 지금 그래도 저쪽 나가고 나서는 앞에 나가면 그래도 산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니까 심호흡을 크게 몇 번 하고 다 뱉어내고 그리고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아빠가 왔다고, 남편이 왔다고 그래야지, 이게 등 뒤에다가 요즘에 왜 성형외과 무슨 지방 이렇게 그게 붙어 있는 개처럼 이렇게 근육 하나씩 이렇게 달고 어깨에 막 이렇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다 털어버려야 돼요. 교회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한 주간 살면서 왜 우리 삶에 그런 때가 안 타겠어요? 많은 사람들의 말, 스트레스,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있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어떤 의미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공동체로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조차도 그것들 때문에 다 무너지고 망가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삼역 지하철 내려서 1번 출구 올라오면서 다 털어야 돼요. 다 이렇게 털고 올라. 주차장도 여기다 차 대지 마시고 역삼 주차장에 대시고 걸어오는 동안에 다 털어야 돼요. 또 좀 걸어서요. 걸어오면서 다 털어요. 털고 여기 들어올 때 하다못해 현관 앞에 계단 앞에서라도 한번 털어야 돼요. 아이고 뭐 집에서 나오면서 애들 때문에 정신없어가지고 한마디 하고 싸웠지만 여기서 다 털고 들어와야 돼요. 털고 들어와서 여기서 주님, 부끄럽지만 제가 왔습니다. 부끄럽지만 왔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어주시고 정결함과 막힘없이 하나님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이 주일에 한 번 예배와 이 은혜 받아서 겨우 어떻게 보면 산다고도 할 수 있는 내 삶에 이 한 번의 은혜조차도 그런 쓰레기들이 내 삶을 가로막아서 그 은혜를 내가 누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가 예배드리고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다 털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고요, 여기 들어와 가지고 딱 앉아 계시면 여러분 주변이 초토화되는 수가 있어요. 주변이 초토화되는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일어나라 그러고 일어나서 악수라도 한번 하고 뒤로 좀 돌아보고 움직이는 동안에 한두 개라도 떨어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움직이는 동안에 한두 개라도 뭐가 떨어져 나가야죠. 그리고 손 한번 잡아줄 때 서로에게 좋은 것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전달되고 격려하고 조금 힘없고 마음 차려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 듣고 기도해야죠. 화평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는 방법들을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여러분, 생각의 쓰레기를 치워라. 생각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생각 정리가. 오늘도 보면요, 7절에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지식을 따라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를 좀 알아야 된다 이 얘기예요.
아내를 잘 이해해야 된다. 아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여자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 세상의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어떤 지킬 만한 것보다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럼 마음이 좁히면요 죽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죽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고 싶은 생각. 생각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사람을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충분히 죽일 수 있어요. 죽고 싶은 생각 때문에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래도 되게 감사한 거는 우리나라 청소년들 최근에 조사해 보니까 청소년 자살률이 제일 높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우리나라 자살률 가운데 청소년들 자살률이 굉장히 제일 높은데, 그래도 되게 감사한 것은 이번에 청소년들 또 의식 조사를 한번 한 통계가 나왔는데, 청소년 아이들 중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사람 그랬을 때 그래도 비율적으로는 그래도 20%가 채 안 돼요. 한 18%. 그래도 우리나라 청소년들 가운데요, 그 중고딩들이 뭔 일이 있어서 죽고 싶습니까? 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죠?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철딱서니가 없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사는 게 재밌었어요.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못 가고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내가 어떻게 생겨먹었고 저는 사는 게 재밌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어릴 때 되게 촌티가 잘 흘렀던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멀쩡했던 시절이 있기도 있는데 조금 더 어릴 때로도 되게 촌티가 잘 흘렀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도 그 생각나는데 제가 그 중학교를 집에서 우리 때는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멀리 가잖아요. 뭐 가까워도 집 앞에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 좀 멀리 가니까 제가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자전거를 타고 제가 학교로 다녔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되게 촌스러웠던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근데 관심 없는 분들이니까 중학교 입학식을 갔어요. 우리 때부터 교복 자율화가 됐어요. 교복은 안 입었어요. 근데 입학식을 딱 갔는데 입학식 가가지고 가방을 다 하나씩 들고 왔는데 나만 옛날 책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옛날 책가방 아세요, 여러분? 이렇게 줄 2개 있는 그 옛날 영화에 나오는 교복 입은 애들 들고 다니는 가방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는 거 있잖아요. 이쪽으로 열면 여기 뭐 도시락 들어있고 뭐 이렇게 책 들어있고, 이쪽 열면 여기 들어있고, 줄 2개에서 이렇게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다녔죠. 하여간 가방 손잡이를 잡은 적에서 맨날 이렇게 옆구리에 왜 그 옆구리에 끼고 다니는지 모르겠는데 이걸 항상 이렇게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그 가방 들고 온 애가 저밖에 없어요.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뭐가 유행했냐면 에나멜 백이라는 거예요. 에나멜 백이라고 아세요? 그 뭐 좀 있는 애들은 프로 스펙스, 없는 애들은 프로 스포츠 뭐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에나멜 백이라는 걸 다 지고 다녀요. 뭐 이렇게 갈색도 지고 다니고 은색도 지고 다니고 뭐 이렇게 다 그걸 지고 다니는데 저 혼자 그 옛날 가방을 들고 왔더라고 보니까 순진해가지고 보니까 그 옛날 가방을 한동안 들고 다녔어요 제가. 한동안 들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생각의 영역에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심이라는 것도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낮은 자존감 문제 이런 게 다 생각에서 오는 거예요. 이 생각에 그 소위 말하는 그 우리 인지행동 치료라는 그 상담의 치료 기법이 있는데 그 인지행동 치료의 창시자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엘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12가지 생각의 쓰레기라는 걸 말했어요. 12가지 생각의 쓰레기. 근데 그 12가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는 모든 중요한 타인에게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게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사람, 특히 내게 가까운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생각하고 내 방식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줘야 된다. 이게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나는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해서는 안 된다.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나는 누구도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도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에는
갈등이 없어야 된다. 특히 가까운 사람들하고는 항상 편안해야지 갈등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것도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수용을 받아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받아들이도록 내가 어떤 대가라도 지불해야 된다.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 삶은 항상 행복해야 된다.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이해해 줘야 한다.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에요. 내게 가까운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 동의해야 한다.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면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된다. 이것도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싫어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아주 쓰레기 같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이런 모습은 절대로 바꿀 수 없다. 아주 거지 같은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가만 보면요, 이런 생각들 중에 한두 가지씩은 다 하고 있어요. 빨리 그런 쓰레기들을 빨리빨리 치워야 돼요. 제가 보면 우리가 다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아닌데요. 제가 현대인들을 만나보잖아요, 많이. 저도 그러고. 저도 문제가 있죠. 저도 뭐 멘탈에 문제가 전혀 없겠어요? 다 우리 문제 없는 사람, 연약함이 없는 사람 없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관계성 안에서, 관계 설정 안에서 이 생각의 영역이 사람들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은 그런 말씀하는 거.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서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인드에서 일어나는 전쟁, 그것에 승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7절은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뭐가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다. 생각을 지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과 화평하려면요, 생각의 프로세스가 정리가 돼야 돼요. 생각의 프로세스가 왜곡되어 있는 사람은 어떤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도 왜곡된 결론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떤 바른 정보가 들어와도 그걸 한번 뒤틀어서 내놔요. 또 그 사람은 뭐든지 곱게 안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혹시 뭐든지 하여간 곱게 안 보이면 이건 내 생각에 뭔가가 지금 뒤틀린 거예요. 왜 멀쩡한 사람이 곱게 안 보이겠어요? 제가 목사로서 솔직히 양심 선언을 하자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모든 성도들이 다 사랑스럽게 보이진 않아요. 그런데요, 제가 적어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상태가 좋을 때는요, 모든 성도가 다 사랑스럽게 보이고 어떤 모양새나 신앙적으로 들쑥날쑥하거나 하여간 막 인상을 쓰고 왔다 갔다 하거나 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요. 결국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의 영적 상태가 여러분을 대하는 저의 태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각과 감정의 프로세스가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 관계성을 바로 맺을 수가 없어요. 바로 맺을 수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안에 남편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히 남편이 믿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 남편이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너를 가만히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사는 거구나. 나도 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 관계로 풀지 않으면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진정한 전도라는 것도 관계로 풀지 않으면 그게 억지로 압박을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대는 더더욱 그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생각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거짓된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주는 자부심, 자존감은 나의 행위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판단, 그것으로 자기 자존심과 자존감의 근거를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굉장히 거짓된 신념에 의해서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자존감이나 자부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나, 딱 그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 그걸 나의 자존감으로 삼는 사람들. 그걸 나의 자존심으로 삼는 사람들. 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뭘까? 그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렇게도 표현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소망과 평안을 주려고 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근데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자존감과 나의 정체성의 근거로 삼는 사람,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의 행동과 그 나의 행동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판단과 반응을 나의 자존감과 나의 자존심의 근거로 삼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수시로 감정의 기복과 오늘같이 상태가 막 하늘을 날 듯하고 구름 위에 주님과 동행하다가 막 갑자기 땅으로 꺼지고 막 이런 감정적 기복과 업앤다운이 왜 생기냐 하면 그 자기 자존감과 기쁨과 확신, 이 모든 것의 근거가 잘못됐어요. 잘못된 생각 위에 근거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병철 교수가 번역한 책이 있잖아요, 3권. 뭐죠?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 시리즈가 있잖아요.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정 교수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만 3권 다 뭐 사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한 권 정도 사서 보시고 나머지 2권 정도는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한 권 정도 사서 보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한 권 정도 사서 이렇게 보시면 대충 무슨 얘기인지 감이 오는데, 그 이야기의 본질과 핵심과 내용은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있고, 그 책은 계속 그걸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모든 챕터가 다.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예수님께서 자기 아버지와 온전한 관계에 머무셨던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진짜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경험과 나의 쓴 마음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과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를 교체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이미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죠?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 이미지 메이킹 비즈니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약간 사기 같은 측면이 조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메이킹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그의 모습을 한 사람에게 어떤 이미지로 투사하느냐, 그리고 내가 그 이미지를 보고 받아들였느냐가 그 사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적이고 합리적이고 건강한 생각들은 이런 생각들이에요. 실수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이다. 목사가 실수하면 우리 목사님 상당히 인간적이시구나, 되게 정감이 가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그러면 되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마음이 벌써 면도칼 같다는 거예요. 그거는.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편 아내가 실수하면 상당히 인간적인 매력이 있네, 뭐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 기쁘게 할 수는 없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누구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다 나이를 먹고 늙고 죽는구나.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모두는 다 독특하고 우리 모두는 다 서로 다르구나. 자격을 갖추고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구나.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 쉬운 게 아니구나. 누가 인생을 쉽다고 말했나? 그 인간을 찾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여간 뭐 꿈도 좋고 비전도 좋고 다 좋은데 하루하루 성실하게 열심히 살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뿌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구나. 누구 말 맞다나 하늘이 솟아나도 무너질 구멍이 아니죠. 하늘이 무너져도 뭐라 그러죠? 솟아날 구멍이에요.
이렇게 한국말이 이렇게 아직도 잘 안 되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거고 호랑이 등에 타고 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어떻게 호랑이 가죽을 벗길 수 있는 기회가 오겠죠. 내 삶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참 감사한 일이 많구나. 뭔가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게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도 참 감사한 게 많구나. 참 먼 길 돌아서 여기까지 왔지만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 함께 하셨구나. 그런 건강한 생각들, 그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가지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두 번째는 감정의 쓰레기를 정리해야 돼요. 감정의 쓰레기. 남겨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찌꺼기 같은 거. 잠언 15장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해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 골다공증 걸려요. 사람이 심령의 근심은요, 사람의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여러분 뼈를 건강하게 하고 싶으면 계속 근심하면서 칼슘 먹고 그렇게 하지 말고 즐거워하세요. 즐거워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못 먹어도 얼굴이 빛나게 돼 있어요. 우리 전병철 교수가 지금 단식 한 11일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뭐 단식이라는 게 뭐 아무것도 안 먹는 단식은 아니고요. 그 뭐 이렇게 마시는 거 있는데 독한 인간이에요. 우리가 1박 2일 캠핑을 같이 갔는데 막 고기 굽고 하는데 하나도 안 먹는 거야. 먹을 걸 산더미 같이 싸놓고 1박 2일 동안 세 식구가 계속 먹어대는데 옆에서 차만 홀짝홀짝 마시고 하나도 먹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야, 인간 독한 인간이구나. 독한 인간이에요, 아주. 오늘도 지금 그 상태로 지금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광림교회 지금 그 설교 통역하러 갔어요. 마이클 오라고 우리 로잔 세계대회 대표 마이클 오 설교하는데 통역하러 갔어요. 근데 얼굴이 점점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윤 목사, 일주일 정도 지나가니까 신선이 된 것 같아요. 정신이 엄청 맑아지고 그리고 막 주님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막. 진짜요. 근데 저도 금식을 일주일 정도까지는 해봤는데요. 금식하면 한 3일, 4일 고비 딱 넘어가면요. 진짜로 너무 맑아져요. 모든 게. 생각도 확 맑아지고 눈도 확 밝아지고 굉장히 좋아요. 몸도 막 진짜 걷는 게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아요. 걷는 것 같지가 않아. 저의 체중이 느껴지지가 않아. 정말 좋아요. 얼굴이 막 이렇게 초췌해지는 게 아니고 얼굴이 이렇게 확 밝아져요. 빛이 나기 시작하고. 정 교수가 홀짝홀짝 마시는 그 차의 정체는 정 교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먼저. 정 교수가 저한테도 사줬어요. 그 차를. 거금을 들여가지고 사줬는데 우리 같이 건강해지자고. 저는 아직까지 냉장고에 넣어놓고 한 잔도 못 마시고 있어요. 중국 갔다 와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중국 갔다 와서 저한테 약속 잡지 마세요. 하여간 제가 아주 평생에 아주 나쁜 사람으로 제가. 이사야 61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명 받으시고 자기 사명을 설명하실 때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죠. 누가복음 4장에서. 근데 이사야 61장에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있지만 그 영혼의 구원에 있어서 그것을 어떤 실제적인 면으로 여러 측면으로 표현한 것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영적인 속박과 매임과 묶임이죠. 그것들로부터 자유와 노임을 선포하시는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한 가지 이것을 언급하셨다는 사실이 저는 되게 크게 위로가 됐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오늘 설교 끝나고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무슨 이런 찬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감정의 쓰레기가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그게 우리를 계속 상하게 합니다. 그죠? 늘 얘기하죠. 쓰레기가 있는 곳에는 날파리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쓰레기 자체로 끝나질 않아요. 쓰레기 자체로.
감정을 잘 정리정돈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왔을 때에 감정을 정리해야 됩니다. 주님, 저의 이 감정. 제가 옛날에 그런 때 있었어요. 전도사 때인데 주일날 미국에서 교회 가잖아요. 제가 찬양인도 그때는 예배사에 갈 때니까 주일 11시 반 예배인도로 항상 하는데 집에서 교회까지 차 타고 한 25분 정도 가야 되는데 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확 달려서 교회로 가는데요. 그 하이웨이에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어떻게 이게 가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죽지 않을 정도로 병원에 한 일주일만 누워있을 만큼 정도만 사고가 안 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교회 가기 싫어가지고. 교회가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전도사인데 안 갈 수도 없고, 내가 안 가면 찬양인도 해야 되는데 그냥 안 갈 수도 없고, 가긴 가야 되는데, 제가 어느 신학교 가서 신학교 채플 시간에 이 얘기 한번 했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격하게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전사님들은 나중에 기도하는데 막 우시도 막 통곡하고 울고 막 그러더라고. 보니까 다들 보니까 교회 오기 싫은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여기 전사님들? 그런 생각했어요. 정말 어떻게 큰 사고가 나면 또 안 되니까 막 이렇게 다치거나 막 장애인이 되면 안 되니까, 크게는 사고는 아닌데 이렇게 어떻게 좀 살짝 해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만 병원에 누워서 이게 교회를 안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핑계거리가 없나. 심령이 마음이 복잡하고 감정이 복잡하면요, 교회 도착했어요. 예배인도 해야 되니까 제일 앞자리 와가지고 기타를 딱 내려놓고 이 앞자리에 딱 앉는 거예요.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죠.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돼야 말이죠. 기도가 안 되죠. 뭐 주님 불러도 그냥 형식적인 거지, 막 주님이 막 가까이 계시는 것 같지도 않고, 뭐 감정 상태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 우리 이제 예배팀들이 한 1시간 전에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준비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같이 기도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도 할 마음이 안 생기고, 뭘 말씀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기타 자체를 기타 케이스에서 꺼내고 싶은 마음도 안 생기고,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제가 가만 계속 앉아 있어 보세요. 우리 팀들은 다 와가지고 앉아 있고 한 20명 이렇게 1시간 동안 만약 제가 가만 앉아 있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는 근근히 그걸 마쳤는데도 예배 딱 시작하고 이제 내 강대상에 올라가야 되는데 기타 들고 여기 딱 앉아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서 내가 이게 찬양 인도를 할 수 있나 이게? 근데 그 짧은 순간 그런 과정을 몇 번 지나가면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그 짧은 순간에 감정 정리하는 기도를 어떻게 보면 배운 거예요. 내게 주어질 시간이 많지 않아. 방금 막 직전에 누가 내 속을 확 다 뒤집어 놨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1분 뒤에 올라가야 돼. 그리고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예배를 또 이끌어야 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 감정의 파도를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잠잠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된, 하나님과 커넥팅 되어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서 말 한마디가 나와도 그 말이 나올 수 있을까. 그 훈련이 안 되면 어떻게 보면 사회 가기 힘든 거죠. 힘들어요. 목사라고 항상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요. 항상 기분 좋을 만이 있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감정, 생각 딱 순간에 정리하고 여기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 부어주시는 것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성도 여러분, 생각과 감정의 문제가 우리 평생에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정돈하고 감정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 소위 말해서 성숙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머릿속에서 그걸 딱딱딱 정리해서 버릴 생각, 좀 더 두고 생각해봐야 될 것, 이게 빨리빨리 정리가 되는 사람. 그리고 막 그 순간에 감정의 풍파가 일어나도 심호흡 한번 딱 하면 마음이 좀 가라앉을 수 있는 사람. 헐크라는 영화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거 연습하대요. 이렇게 그죠? 그 선생님 이렇게 막 뺨따구를 때리잖아요. 앉혀놓고 이렇게 막
뺨따구를 때리는데도 헐크가 되나 안 되나 계속 심호흡, 이너피스 이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우리의 감정 컨트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도록, 주님 이 순간에 저의 마음에 주님의 평화가 없이는,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처럼 주님 저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 절박한 기도가 그 순간에 나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걸 붙잡으세요. 사람의 말, 상황, 환경이 주는 내 잔잔한 심령에 누가 돌멩이 던진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나. 시편 51편 17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오히려 상한 심령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면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마음을 더 기다리셨던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신다. 멸시하지 않으신다. 요한복음 8장 32절 다 외우죠.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 감정들은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폭탄 투하되듯이 막 던져져요. 그죠? 아마 이 교회의 공간이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그죠? 이 예배 시간이나 따나 저 혼자 떠들고 여러분 조용히 계시니까 마음의 평정심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저절로 생길지 모르지만 끝나고 위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또 어디서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고 어디서 뭔가 지뢰를 밟을지 모르고, 그게 사람 사는 게 그런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첫째는 생각하셔야 되고, 둘째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말씀과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름 없는 교회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평케 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어제도 영국에 있는 옥스포드 센터 포 미션스 스터디라고 이 선교계의 가장 첨단 영역에 있는 학교의 학장으로 계신 분이 있어요. 마원석 박사님이라고. 그 마 박사님 우리 선교관에 오셔서 지난번에 계시면서 교제했는데 참 좋은 분이었어요. 그분이 어제 제 페이스북 글에다가 그 댓글 달았는데, 그분이 어제 그 댓글에 그렇게 써놨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선교 현장에서도 가장 첨예한 이슈는 민족과 종족 간에 일어나는 갈등, 분쟁의 조정과 화해 역사라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가장 고무적인 일은 그런 갈등과 분쟁이 있는 지역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민족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종족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국가 간의 화해가 일어나고, 계층 간의 화해가 일어남으로써 화해의 복음이 그 땅 가운데 선포되게 되는 것이 가장 고무적인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가정으로 이제 우리가 돌아가고, 직장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선교지로 가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화해의 길, 화평의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화평케 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평화의 사도, 그죠? 그래서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그런 고백처럼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화평케 하는 우리 경병제 그 가족, 우리 교회 음향 엔지니어들 진도에 가셔서 진도 앞바다만 출렁이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주민들, 아직도 시신을 못 찾고 있는 그 유가족들의 마음도 다 풍랑과 온갖 생각과 감정들이 있겠죠. 거기에 화해와 화평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저도 중국 가서 중국 그 조중 접경 지역을 다니면서 남북 간에 중국과 우리 조선족과 우리 갈등이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 땅을 밟으면서 화평케 하는 길을 닦고 평화를 선포하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정, 직장으로 가셔서 거기에 화해의 길을 만드시고 화평케 하고 평화를 선포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 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